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까지.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들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시는 이 땅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모든 땅이 폐허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 곳곳에 있어요. 7절에도 보실까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7절에도 있어요. 4절에도 있죠. 여기 7절에도 있죠. 그리고 8절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웃음소리가 다시 그 땅에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모든 땅이 폐허가 된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셔요. 예레미야 7장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7장 이미 보신 말씀인데 그때도 이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과 22절, 23절 보실 텐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서 받고 싶은 것은 예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나 먹어라. 옛날에는 제사잖아요. 가축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옛날엔 제사잖아요.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바치고 또 그래요. 고기를 하나님께 바쳐요. 그런데 하나님 얘기하셔요. 그 고기 너희들이나 실컷 먹어라.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전부예요. 우리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전부잖아요.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서 받고 싶은 것이 예배가 아니야. 이런 끔찍한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 7장을 읽어드렸거든요.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내가 이것을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거,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가 내게 예배 드리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듣고 순종하라. 그런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자체를 부인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예배 자체를 부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릴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게 목적인데 예배 안에 그 목적이 사라지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게 순종하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게 예배의 목적인데,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없어져 버리고, 엉뚱한 거에 매달리니까 그런 예배는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 자체가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걸 잊어버리는 신앙은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게 성경이죠. 성경이죠, 성경. 성경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여기에 사실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경. 그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그게 다 성경에 다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게 성경이죠. 그러면 그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예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시각, 이런 관점들이 있는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생각나실 겁니다. 1914년 1차 대전 때 영국군 토마스 휴즈라는 이등병이 도보 해협을 배를 타고 도보 해협을 건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치열한 전쟁, 1차 대전 때니까 치열한 전쟁이 예상이 돼요. 살아 돌아올 희망이 없어요.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이 전쟁에서 죽는구나, 도보 해협을 건너고 있는데요. 그래 갖고서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2살 된 딸에게 편지를 보낸단 말입니다. 편지를. 전쟁 중이니까 편지를 붙일 수가 없죠. 그래서 조그만 병 속에 그 편지를 조그만 병 속에 넣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을 해서 도보 해협에다가 그 병을 던진 거예요. 도보 해협에다가. 그리고 이 토마스 휴즈 이등병이 전쟁에 참석해서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도보 해협에다가 그 병을 던지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전쟁에서 죽어요. 그리고 85년의 세월이 지나요. 85년이라는 세월이. 1999년 3월에 그 영국 템즈강에서 한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강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 물에 물고기와 함께 오래된 병 하나가 걸려 올려져요. 신기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종이가 있는데 그게 편지다 말입니다. 그 85년 동안 물속에 잠겨져 있었던 그건데 편지가 아주 선명하게 보존되어 있어요. 물 한 방울이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에 편지 봉투에 받는 사람 주소, 이름, 보내는 사람, 이게 다 적혀 있었던 거예요. 보내는 사람이 토마스 휴즈예요. 토마스 휴즈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85년 전에 그 토마스 휴즈가 도보해협에다가 던진 그 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건진 사람이 편지에 적힌 주소를 보고 찾아가요. 아내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딸이 받았는데 그 당시 딸이 2살이었거든요. 딸이 2살이었는데 85년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딸이 87세 할머니가 된 거예요. 87세 할머니가 85년 전 자기 아빠가 쓴 편지를 이게 보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고,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지요. 2살 이후로 헤어져서 돌아가신 거니까. 그 딸은 한 번도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편지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고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단 말입니다.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 편지가 85년 동안 물속에 잠겨져 있었잖아요. 85년 동안 물속에 잠겨져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어부에 의해서 그 병이 그물에 건지고 그 편지가 85년 만에 보여지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천 년의 세월이 걸린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읽기까지 여기를 지나 저기를 지나 우리 손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이 몰라요. 그러나 그 성경에는, 그 성경 말씀에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이야기가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87세가 된 그 딸이 편지를 읽잖아요. 아버지가 보낸 편지란 말입니다. 한 번도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편지 속에 87세가 된 그 딸은, 그 할머니는 그 편지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지잖아요. 아버지 얼굴이 보이는 것 같잖아요. 아버지의 음성이 진짜로 들리는 것 같잖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 그게 성경이에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고통과 눈물로 지나는 세월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땅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더불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 하늘문을 열어서, 이 땅은 다 막혀버렸지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나를 위한, 나를 사랑하신, 나에 관한 모든 것이 다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성경. 그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 자,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또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은 내 목소리를, 너희가 내 음성을 듣는 것이야. 너희가 내 말을 듣는 것이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내가 원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며,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며,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이 성경이 나에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이 나에게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그 성경 속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아끼시고
그 모든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 그것이 성경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눈물 나는 일이 많이 있지만, 이 땅에 사방이 다 막혀버리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축복하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 나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하나님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 드리는 성도들, 만나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지,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적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경험해 살아가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돕으시고, 다윗의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며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간구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또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우리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